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는 부활, 중심에 살아 움직이는 부활절이 됐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부활절 새벽 예배에 나갔었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활절이 되면 기억에 남는 부활절 예배 2번이 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선교사로 선교지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부활절이었는데 충무체육 한밭 야구장 거기에서 부활절 대전 기독교연합회 중심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제가 설교를 그때 연합회장으로 설교를 하는데 1998년도 부활절입니다. 제목을 뚜렷하게 얘기해요. 대지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지금까지 가슴속에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부활절 연합예배 축도의 순서가 있어서 연합예배를 함께 세 도시가 모여서 그린스보를 해서 드리는데 축도를 맡아서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하게 됐는데 이 목사와 그 사모는 털끝 하나 이렇게 몸에 상처 없이 다 이렇게 해서 축도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노라.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부활절에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 나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나도 다시 한번 그때 제목도 잊어버렸던 그 설교 바로 한밭 야구장에 8천여 명이 영하 7도가 되는 그 한밭 야구장에서 신문지를 깔아놓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은 이 새벽 예배에 연합 예배가 언제 없어졌는지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그런 오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의 부활절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28장 1절로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시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튀르키예에서 선교를 하는 한 선교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누군가의 길을 묻고자 했지만은 할 때 마침 두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아있고 또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야 하겠죠.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을 하는 그때 선교사는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찌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죽은 마호메토를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크신 사건과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복음의 역사는 부활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 아펜젤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배를 타고 제물포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첫 발을 조선 땅에 내딛고 너무나도 강력한 이 선교사님, 오 주님,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얽매이고 있는 굴레를 끊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간구하는 믿음대로 조선은 영적 무지와 사단의 사슬에서 풀려났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선교사들은 암흑한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했고 학교를 세워 무지한 백성들을 교육하고 병원을 세워 치유하며 한국 선교회를 교단을 주관하는 연합으로 설립을 하고 성경을 번역하여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린도전후서 이렇게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고 무지와 암흑에 갇혀있던 복음의 불모지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특히 아펜젤라 선교사는 11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이 성경 번역회의에 참석하고자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던 중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로 조선의 여학생을 구조하려고 자기의 1등석을 버리고 내려와서 그를 구조하고 그리고 17년의 선교 짤막한 선교 삶을 순적으로 이렇게 순교로 마감을 하고 그의 시신은 아직도 물속에 잠겨있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 나라 이 문제에 계속되는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사 138년이 되는 오늘 6만 원의 재단에 15만이 넘는 주의 소명받은 종들 그리고 전 국민의 50%가 참여하는 1천만의 성도 그리고 전 세계 200여 나라의 2만 4천여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선교 제2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있고 이는 분명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큰 역사임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성장해온 한국교회가 지금 크게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멈추다 못해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고
흔들어만 가고 있으며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기독교 중심 부활신앙이 흔들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이제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자들 중에 무려 28%에 해당하는 저들이 나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교인이라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을 것 같다는 사람들이 30%에 육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이 허구이나 나와는 상관없는 휴일이나 축제장으로 변질되어가는 경우 교회는 전도나 선교의 동력을 잃고 교회의 문은 닫혀지고 그 자리에는 카페나 문화시설이나 오락시설과 같은 세상에 흥행하는 시설로 변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교회가 이와 같이 무력해짐과 동시에 국가의 위상도 저하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바로 그런 현상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근심하고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시대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아침 부정한 종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본문의 말씀으로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를 부으라고 이른 새벽 아침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며 돌 무덤이 열려져 있었으나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혼님은 천사가 그 열려진 돌바위 위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를 배우리라.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무서움과 더불어서 큰 기쁨이 쏟아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무슨 신앙인가?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는 신앙이다. 본문 말씀이에요. 부활을 직면하고 확인하고 그 사실을 들은 이 여인들,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큰 기쁨이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의 한 세계 전체가 기쁨과 행복의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할 때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감정이 기쁨을 전율할 만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시면 전율을 느끼기에 충분한 큰 기쁨이요 환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부활 신앙의 회복될 때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좌절이 사명으로 방황하는 인생이 확실한 삶의 목표와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발견한 그 가치와 목표를 향해 가는 사명자의 길이 되고 그 길이 기쁨이요 희망이요 감사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은 예배하는 신앙의 회복이라. 본문 구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루어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들로부터 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다름질하는 그런 길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 앞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여정에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평안의 복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머뭇거림이 없이 바로 주님이 살아나신 주님인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다가서신 주님의 발을 붙들고 뭐라고 했지? 경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는 그 순간 그는 서슴없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발을 붙들고 경배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 정말 말씀대로 그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경배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의 길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지금까지 자부하는 혈통의 명예, 학식의 자랑, 성도들 박멸하려고 하던 그런 헛된 그 열정과 용맹도 깨끗이 청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할 때 바쳐질 때에 온 세계에 크게 세계의 역사를 크게 바꿔놓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에 앉아서 정해진 순서와 형식을 갖추어 참여함이 예배일까요? 진정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경배하는 그 자리요. 새로운 사명을 깨닫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그의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 나이 많은 귀먹고 듣지 못하는 미치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는 주일이 되면 빠짐없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그 애가 가서 물었습니다. 물론 수화를 했거나 그렇겠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시는데 예배에 꼭 나오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노인은 웃음된 모습으로 고개를 흔들며 말하기를 예배는 자신을 바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배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하는데 우리를 산 제물로 번제와 같이 각을 떠서 드림과 같이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을 다 해서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도록 드려야 됩니다.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허물과 죄를 언제는 사용받았으나 날마다 생활 속에 있는 허물과 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를 해야 해요. 회개하는 그 상한 심령을, 죄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제 간구를,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서 인정을 하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는 무엇입니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귀한 것을 드렸으면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첫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되는 이 우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이 말씀 받는 중에 위로를 받고 우리가 치유를 받고 평안을 얻고 사명을 받고 아멘 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의로 하나님과의 이어지는 교제, 막힌 담을 헐어보고 임재하신 주님과 더불어 대면하고 휘장이 갈라진 그 휘장 안에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하는 그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사명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교통하고 진정한 이것이 코이노니아 그거 아니겠습니까?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받은 사랑 교제 속에서 우리가 교통하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코이노니. 예배 안에는 이런 코이노니아가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축사를 받고 여기에서 나가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세상 속으로, 그리고 사명받은 그 사명을 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성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이 세상 속에서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곳에 그 예배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가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기뻐 하나님의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참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는 바로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회복될 때가 다시 회복의 시대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되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의 말씀이 말씀이 들려짐에 그런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를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왜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신실한 여성도 제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는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헛구무지를 넣으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자리에 있는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갈릴리에 그물을 던지던 그 베드로나 그 제자들을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의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슨 투표에서 된 사람이 아니고 무슨 이렇게 결의에서 된 그런 성직자가 아닙니다. 예수께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은 소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역사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변화는 소명자인 목사가 변할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명, 그들을 잃어버린 소명을 과거에 은혜 받았습니다. 뜨거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우리가 나눠주고 주다 보니까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번하게 날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까지 우리가 미쳤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30, 40년, 50년 이 목회의 여정을 걷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 후회는 뭐니까 피곤하고 지쳐 몸이 이제는 쉬고 잠자자. 여러분 잠자는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왜 그가 넘어졌습니까? 이 묵시가 어두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때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전보했습니다. 기도했죠. 사무엘아 왜 부르십니다. 왜 누가 부르는지 몰라요. 그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의 제사장은 나차 하나님이 부르신다. 나는 잠자는데 성전에 기도하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고 이제 우리가 희미해졌던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 속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리라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흑암의 대륙에 스코틀랜드의 출신으로 탐험가이자 아프리카 최초의 개척 선교사였던 조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저 빅토리아 폴 거기에 가면 리빙스턴 선교사의 그런 큰 동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쌍안경을 메고 있는 그 동상이 아마 가보신 분들 거기는 꼭 들으니까 보았을 거예요. 이런 그가 거기 가서 아프리카에서 가서 최초의 개척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이 선교사는 수십 번의 주의 고비를 넘기면서 의료 선교와 전도 사역을 감당하기를 3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주년을 맞이했는데 극도로 쇠약해진 선교사의 형편을 전하여 들은 영국의 모 교회는 그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즉시 귀국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돌아가지 않았고
몇 달 후에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어있는 리빙소턴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1873년 3월 19일 나의 생일이다. 나의 모두이신 주님께 나를 다시 한번 바친다. 오 주님, 나의 헌신을 받아 주소서. 그는 죽음을 직면하고서도 마치 잠들 때 다음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새 출발의 헌신을 다짐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열려있는 천국문을 향하여 구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이 길, 마지막이지만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걸어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부름을 받은 소명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불러주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가정으로 들어가서 내 자식들, 내 형제자매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죽겠다 하는 그들에게 우리 희자되는 샬롬의 복음을 함께 전함으로 우리는 샬롬 평안할 때 그는 모든 사람이 죽을 놈 올 때 샬롬으로 듣고 하나님 교회 앞에 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지막 삶은 쉬지 않고 감당하여 마지막 승리가 우리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본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찾아오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잃어버린 사명 다시 찾아 십자가의 멍에를 지게 하시고 무릎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